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얻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보았던 그 바알세불의 그 말씀과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따로 보지 마시고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이러한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 보시길 원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것은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를 정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일을 말로 거역한 것은 이것은 성령 모독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귀신을 쫓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별거 아니고 그것은 당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 좀 다른 것을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정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병고침, 귀신 쫓는 것 이런 아주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것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은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요. 암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병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빠진,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깡통인 복음일 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꾸만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요, 누군가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이해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표적을 나타내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 많은 표적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줄 표적,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그것뿐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뭘로 안 했다고요?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내가 정말 잃어버릴 수 없고 정말 내가 꼭 내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논리적인 것으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자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그 회개한 자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네?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그러면 이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이죠. 구스에서 온 시바 여왕이에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보고 우리에게 좀 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요나가 니느웨에 간 거예요. 그것도 요나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거를 또 막 안 가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고 결국은 니느웨에 갔죠. 니느웨에 가서 그러면 열심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예. 못 듣게 했어요. 복음을. 별로 이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떡 같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것들이 왜 회개를 하지? 그래갖고 성 밖에 나와서 이것들이 어떤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첫 번째 선지자가 죽을 자들을 위하여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은 아수르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선지자가 이방인 니느웨에 간 거예요. 듣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와달라 그래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냥 니느웨에 요나가 그냥 찾아온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는 솔로몬이 있는데 시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시바 여왕은 선물을 잔뜩 들고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스라엘 사람 선지자가 이방인을 찾아간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여왕이 솔로몬을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어요. 자, 아마도 그 잠언을 같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혜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지혜가 뭐였죠? 지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 그것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와서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다. 근데 나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곳에 왔건만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쫓아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자, 이게 그런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런 말인지. 자,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자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악한 세대가. 그럼 이 악한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네,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서 좀 보죠. 3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악한 세대가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왔는데 배척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쫓아냈어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셨죠. 악한 세력들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것들이 와서 더 악한 지경에 너희들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앞뒤 전후 상황은 다 빼먹고 그 이야기만 싹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하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뭐 전혀 연결성도 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갑자기 무슨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귀신 이야기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연결성이 없어요. 그죠? 왜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악한 세대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많은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텐데 당신 성경 안 읽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 7보다 더 들어가서 더 엉망진창이 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곳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요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요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파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까, 나를 정화시키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하는 거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파돼야 될 것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들은 자꾸만 뭔가 신기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만 체험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한 하인을 보내가지고 술이 다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죠. 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물을 와인으로 바꿔주시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으면. 그죠? 근데 물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왜 그것을 와인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뭐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예언대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를 뵙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신기한 체험을 했으니까 뭔가가 좀 달랐겠죠. 그리고 자기는 직접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가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으니까 뭔가 좀 사람하고 좀 달라야죠. 예? 뭐 나왔는데 스스로 똥오줌을 가린다든지 뭐 갑자기 뭐 나오자마자 뭐 내가 왔노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좀 다를 텐데 지켜봤는데 이게 뭐 똑같아. 예. 뭐 똥오줌 못 가리고 예?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뭐 별다른 점이 없어. 그죠? 조금 크면은 좀 달라질래나? 아니 근데 별로 달라지는 일이 없이 나중에는 목수가 돼갖고 목수로 일을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마리아는 그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내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거 내가 천사한테 받은 꿈 그럼 혹시 내가 꿈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짠 나타나갖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예수야, 나한테 좀 뭔가를 좀 보여줘봐. 너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줘봐.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나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했다면, 야, 잠깐 내 방으로 좀 들어와봐. 너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너? 그랬을 것 같아. 하다못해 세례 요한도 당신 맞습니까? 라고 제자 보내고 묻잖아요. 에? 그럼 마리아도 그랬겠죠.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즘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뭔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여자요, 내가 오늘 물을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체험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못했나요? 그렇죠. 바로 그 밑에 나왔잖아요. 제가 미쳤다는 소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미쳤다 그랬잖아요. 안 믿었다고요. 마리아도 안 믿었고 가족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 내 때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때에 당신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오늘 물로 와인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다못해 가족도, 그 가족 중에서도 마리아도 못 믿는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맞아? 예?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챌린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들이 결국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배척한다. 이방인들은 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 느느웨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고, 시바의 여왕은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는데, 너희들은 예수인 내가 절대의 지혜와 절대의 복음이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 선택된 백성이 예수를 배척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 동생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아유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가 막 열심히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일로 와. 그러고 귀 잡아갖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예? 너 미쳤니? 이러고 지금 끌고 오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예?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마리아도. 최소한 마리아만큼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는데, 예? 동방 박사가 찾아왔고 뭐 별의별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니, 마리아는 표적을 다 봤잖아. 자기가 체험했잖아. 그러면 자기는 좀 달라야지.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어머니인가? 자,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죠. 그는 우리의 맏형이 돼요.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 누가 맏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그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힘써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 되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 그러면 그가 맏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그와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예수와 형제의 관계를 이루어요. 아무나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된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예?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뭐예요, 또? 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렇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를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왜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놓고 애 낳기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서로 애를 더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뭐였어요? 결국은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죠? 사랑을 라헬도 그의 자녀를 낳기 원했고, 레아도 어떻게 해서든 막 애를 낳으려고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하다가 조금밖에 못 나니까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자기 여종을 들여보냈잖아요. 그죠? 라헬도 여종을 들여보내갖고 막 애를 낳잖아요. 서로 애 낳기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그죠?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어머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산물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셨습니까? 아니면 생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뭐예요? 별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독방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사랑의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13장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땅에 떨어진 이 비유, 씨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비유들은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이 비유들이. 그래서 어떤 비유가 나올 때 벌써 그 비유에 대한 결론들이 다 이미 나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예?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그 설교 제목을 보든지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뭔지만 딱 보면 이미 결과가 뭐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각도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그 각도가 정말 옳은 각도였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 있고 그들에게 비유를 주시는데 이 비유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막 나오다가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별로 없어서 말라서 비틀어서 죽었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비유는 자주 인용되는 그런 어떤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봐라. 하나님은 갚으신다.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니지. 열심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또 보세요. 여긴 뭐라고 그러냐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점점 줄잖아, 이건. 기분 나쁘게. 30배, 60배, 100배로 가야지 100배, 60배, 30배로 줄어들면 안 되지. 예? 아니죠. 자, 그런 류의 설교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네?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 뭐 그거는 쉬우니까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 씨를 뿌렸는데 밭에다 씨를 뿌리면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씨 뿌려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잘 씨를 잘 키워봐. 응? 매일 다음날 아침에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 잘 씨를 피워봐. 그러고 만약에 씨를 뿌린 자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러고 들어갔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땅이 스스로 자기를 경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스스로 원래 돌밭이었는데 그 돌을 다 걸러내고, 너 가시덤불 다 걸러내고 옥토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씨 잘 키워, 알았지? 이러면 그야말로 이상한 놈이죠. 근데 우리가 옥토가 되자라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면?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길가에서 그런 땅이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옥토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건 땅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땅을 보고 네 스스로 옥토가 되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도대체. 자, 이 비유는 뭐가 중심이에요? 열매요? 자, 씨와 씨 뿌리는 자예요. 씨와 씨 뿌리는 자. 그죠? 그게 중심이에요. 씨와 씨 뿌리는 자. 밭이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유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죠. 그들은 무리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무리들에게 한 거잖아요. 예? 무리들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설명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 가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느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계속해서 봅니다. 이번엔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합쳐갖고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에 씨는 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겠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또
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을 보면 이 씨가 결국은 원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예? 열매가 뭐예요? 뭐라고요? 그쵸? 구원이에요. 이 열매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무슨 재물이나 무슨 어떤 우리가 무슨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로 맺어야 되는 원래 열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열매는 어디에서만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믿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기쁨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니까 뭐를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죠? 시련이 오니까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라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네? 세 번째, 가시 떨기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네,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법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영생을 얻고자 했으나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도 자기의 물질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씨가 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예 시작도 못했어. 씨도 안 맥혀.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니야. 로부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길이 없어, 이 사람은. 두 번째는 처음에는 들어서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랬는데 시련이 오니까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구원을 놓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한 번 비추임을 얻고 성령의 그 기쁜 마음도 얻었고 그가 많은 일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은 놓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외주하시는 성령님. 예.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어떠한 체험적인 것은 있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진짜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어떤 외주하심의 체험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했고 그의 좋은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했으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처럼 들려요? 성령을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오죠. 여기서는. 그죠? 마치 성령을 줬는데 그 성령을 저버리고 그냥 배반한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외주하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외주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능력이라 그랬죠.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열매들이 맺힌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3절을 잠깐 보자고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럼 배교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여기서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배반을 해요. 그냥 믿지 않는 자가 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배반을 해요. 그러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나와요. 자, 성경 속에서 여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신약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요조숙녀고 그것이 아내로서의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상한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음행을 하고 다니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어떤 여자로 나왔어요? 음란한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 음란한 여자를 비교한 것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여자는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런 아내여야 되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아무 남자와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음녀예요. 그 음녀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 음녀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배도한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배도한 교회. 그가 누구를 따라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요. 그가 앞잡이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앞장서서 그가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 그 음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토사구팽돼요, 나중에. 그죠? 짐승도 토사구팽되고 음녀도 토사구팽돼요. 적그리스도에게서.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배도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한두 교회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이 새가 뭐였어요? 마귀요 사탄이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새는 여기서 비유가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셨는데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춰본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서로 가서 보면 말이 조금 달라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이죠. 예? 10장, 6장 9절. 예. 자, 이사야서 6장 나중에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근데 뭐 지금 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읽어볼 시간이 없고 8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못 듣게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은 전혀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왜 그들이 보지 못해요? 다시 예.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 그러면 누가 완악하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건가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토요반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같은 케이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왜 완악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완악해요. 완악해요. 네. 자, 제가 예전에 로마서 1장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가만히 놔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짓지 못하도록 인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예?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자기가 가다 못하면 그때서라도 하나님을 배우겠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또 뭔 말이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단 말이야?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니,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해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뭐라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 이게 또 뭔 말이야?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받은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예.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죠?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씻김을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증거가 뭔가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악의 생각들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말은 안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 컨트롤도 안 되고 주체도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 내 죄인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졌던 원래 태어났을 때보다 가졌던 그 죄인의 습성이 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내가 의인이 아닌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난 그냥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 죄악을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악을 처음에는 이기려고 노력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좀 막 제어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예, 100%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막 돌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이 율법을 잘 지켜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힘. 그렇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는 이 능력을 잠시나마 제어할 수 있어요. 내 능력 갖고 내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절간으로 가셔야 돼요. 절간에 들어가셔서 벽을 보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득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득도를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득도를 했다고 하는 막 수십 년 득도했다는 사람들이 고백이 뭐예요? 내 스스로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소유라는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소유. 예?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돌을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능력을 득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의에 다다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었고 괜히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나옵니다. 주님,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제어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참아보려고, 사랑을 하려고, 인내를 해보려고, 겸손해지려고, 내 마음속에 끓고 있는 욕심들을 없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단련을 해가지고 아, 이 말씀이 조금 더, 나는 원래 돌짝밭이었는데, 나는 원래 저쪽 길가 같은 땅이었는데 나를 막 가꾸고 컬티베이트 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야지.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 단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연습하고 막 돌을 닦아가지고 내 막 땅을 막 갉아내는 거. 여기다가 막 돌도 막 끄집어내고 잡초 다 뽑고, 예? 다 열심히 아주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이제 준비됐어. 준비됐으니까 이제 떨어져 이제. 예? 자, 그러면 내 능력으로 이걸 가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땅이 스스로 돌을 막 건져내고 잡초 다 뽑고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막 한번 뒤집어가지고 좋은 땅이 미리 돼가지고 이제 준비됐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나를 막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씨가 딱 떨어졌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내 능력으로 막 땅을 가꿔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은 내가 그냥 믿음으로써 거저받는 건가요? 내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거저받았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 딱 하나 있어요. 뭐 믿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 관한 것과 믿음이, 아까 질문이 예. 마음이 왜 완악하게 하냐, 왜 예. 내버려 두시느냐, 예. 가만두는 거에 대한 그 포커스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 뭐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완악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셔서 내가 완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원래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악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완악한 길로 그냥 미끄럼틀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그나마 이 정도로 견디고 있는 거지, 주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나 그런 데 보면 예.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거짓을 믿게 하시고 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의 예.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악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고 육신의 열매들을 잔뜩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제가 여지껏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예. 자, 14절부터 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힌다라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육신의 법이 또 있어서 수도 없이 싸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막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막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드는 게 뭐예요? 자괴감이 들잖아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예? 정말 하고 싶은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감동시키고 싶은데 내가 하는 짓거리를 바라보면 이거 도대체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도대체.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나는. 내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벗어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못 견디면 난 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안 되는데. 예?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막 왜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좀 더 노력해봐야지.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좀 더 성경도 좀,
한 10장씩 읽어보고 뭐 기도도 한번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에이씨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계속 가리킨다고요.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까지 넌 안 돼 그러고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자꾸만 한다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좀 잠깐 비켜봐. 나 할 수 있다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성경을 너 안 돼. 내가 보여줄게. 안 되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안 된다고 보여줬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포기하시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주님 나 도무지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도무지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난 좀 망해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간순간 예수가 없으면 난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해서 내 스스로를 보면 자괴감 때문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전 역시 주님의 고백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부끄럽지만 또 나왔습니다. 얼굴 둘 수가 없지만 내가 갈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나의 안식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나를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결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련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그런 얘기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걸 좀 아시겠어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만들어 갖고 온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대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걸 우리가 같이 읽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포인트아웃 한 것 뿐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제가 틀렸나요? 근데 왜 엉뚱한 소식을 듣고 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뭐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설교하셨겠죠. 뭐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된 뭐 가르침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을 갖자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삐딱한 시각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 설명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제발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예?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 그 비유가 뭐냐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좋은 씨, 제 밭, 그리고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에 뭐와 뭐가 있느냐면 싹씨 나는데 가라지가 있어.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그 씨가 어떤 그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가라지가 나왔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천국이 가라지가 있어? 예? 웬 천국에 무슨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거의 뭐 가라지 뽑으러 가야 돼, 그럼? 예? 천국이 그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네. 응?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천국의 이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 천국의 비유를 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있어요. 근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 가라지가 자랐어요. 근데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추수는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거둬들일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밭과 이 씨와 이 천국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그 추수 끝난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곡간에 드리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수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갈 마지막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라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보죠.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근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씨는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혹시 겨자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겨자나무 사진으로 보셨어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제가 겨자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나무가 길긴 이제 멸망한 수준이다. 예. 이게 겨자나무예요. 예? 자, 여러분들 눈에 나무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자, 이게 겨자 식물이에요. 자, 여기에 새가 와서 머물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인가요? 아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성경도 거짓말을 하네요. 자, 이게 그 풀 같은 건데요. 풀 같은 건데, 근데 이게 뭐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크면은 1m에서 2m까지 자라요. 길이가. 예, 굉장히 높게 자라죠. 높게 자라나 힘이 있어 보여요? 아니요. 예? 힘이 있어서 여기에 새가 이렇게 탁 앉아갖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좀 여기 좀 앉아서 휴식을 할 만한 곳이에요, 이게? 예? 그런 건 아니네.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맨날 성경만 읽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거룩한 분들이어서 성경만 보니까 예? 예, 그대로 우리는 뭐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 나무는 튼튼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깃들어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데인가 보다. 예. 저희 둘째 형이 어렸을 때 일기를 썼는데 방학 일기를 써갖고 갖고 갔는데 거기 그렇게 일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시골에 갔는데 수박 나무를 봤다.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더라.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갔대요. 예. 예. 야, 보지 못했으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수박이 그러니까 열매는 다 나무에서 나는 줄 알고 수박도 어디 나무에서 나는 줄 알고 수박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렸더라. 맛있게 먹었다. 그랬더니 일기에 썼다고. 예. 그런 거죠 결국은. 예?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겨자나무가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랬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겨자는 식물 같은 이런 건데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됐어.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인 거죠. 이 정상이 아닌 이상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풀이어야 되는데 풀이 나무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물로서 어떤 풀이어야 하는 것이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씨를 먹어버린 새가 나왔어요. 그죠?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요? 뭐가 모여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어디에?
바벨론에. 그죠? 지금 바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는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거예요? 아니면 가증한 새가 모인 거예요? 예. 이 겨자가, 예? 이 겨자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좀 이상하죠? 이 천국의 비유도 좀 이상한 비유예요. 계속해서 또 보자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누룩은 뭘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죄. 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얘기할 때 누룩을 이야기하죠. 그죠? 누룩은 죄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룩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사에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설병에는 무교병을 넣어야 돼요. 그죠? 유교병을 넣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죠? 이 천국의 비유도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금 설명 가운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나라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까지 말씀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이 그러면 임했나요? 네. 예.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천국이 됐어요? 예수님을 우리 통치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통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씨가 뿌려져.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천국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고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고 누룩이 있고 이상한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버린 이 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땅에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나무처럼 되는 것들이 있고 이상하게 누룩처럼 부풀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공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와 뭐예요? 교회 안에 뭐와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쟁이. 예, 알곡과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갈의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사라와 하갈의 차이가 뭐였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나요? 예, 그런 무리들이 같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무리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요? 서로 다투죠. 근데 서로 다투는데 서로 그것을 가지고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예? 하갈의 자녀가 사라의 자녀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는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다 내어놓은 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럴 때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말하는 지금 이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이, 진도를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 뭐 다음 거는 뭐 계속해서 다음에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서프라이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30배, 60배, 뭐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무슨 특별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결실에 얘기할 때 그 숫자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100배, 60배, 30배의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0배, 60배, 30배, 어떤 데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숫자에는 그냥 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자,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 결실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곳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여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뭐 100배로 뭐 돌려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또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죠? 결국은 이 결실을 맺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결실이죠.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해를 했었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요.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12장 43절 귀신이 나갔을 때에 예.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한다 할 때 그 물의 의미가 뭐 있나요? 자. 물이 있고 없고를 차이를 이야기했을까요? 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어디를 나간 건가요? 광야죠.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광야에 나간 이야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